자,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한 절입니다. 이 한 절을 요약하면 역시 지난주하고 똑같이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으로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3장의 내용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 즉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역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7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역을 감당하게 있어 자신의 능력이 아닌 그의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통해서 역사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을 전할 때 그의 능력이 역사한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그의 즉 하나님의 능력이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의의 충만함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능력,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살아있는 성전, 즉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의 능력의 역사함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이 방금 말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감옥에 갇힘에도 자신이 혼자 복음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자신이 계속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사역을 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라고요? 일꾼이 되었노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랍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앞서 말한 복음을 위하는 일꾼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의 회사 관계의 사장과 종의 관계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는 일꾼이 된 것은 바로 오늘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 내용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8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의 피로 뭘 한다고요?
제사함을 받을 때에 일어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1장 7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지면은 1장 8절에서 뭐냐? 방금 말한 것처럼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있으므로 지혜와 총명이 넘쳐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일꾼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제 씻음을 받기 위해서 앉아있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우리의 주인은 주님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 7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현지,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내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이 강단, 그리고 우리가 가는 삶의 속에서 그리고 선교를 하는 곳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노라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 다시 보면 7절을 보시면 이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너는 교사로, 너는 목사로, 너는 선교사로, 너는 직장인으로 따로따로 은혜를 주셨지만 결론은 뭐냐? 복음 사역자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았을 때에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선물을 나의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내용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선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그리고 5월 한 달은 가정의 달로 5월 8일 어버이날이 있고요. 5월 15일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은 성년의 날이 있습니다. 그 외 가정의 날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오늘 어린이날, 우리가 어린이에게 선물을 주는 날이겠죠.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면 어버이날이 오면 어버이날에게 선물을 주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스승의 날이 오면 스승에게 다시 선물을 또 주고는 합니다. 우리가 선물을 주었을 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주었을 때 그 받는 사람도 기쁘고 주는 사람도 기뻐하는 그런 선물이 되길 바라면서 선물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들은 우리는 한 가지 더 나도 기쁘고 상대방도 기쁘고 거기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물도 함께 우리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복음의 일꾼이기 때문에 사람의 선물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물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선물을 준비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고 깨끗해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서 이 선물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위해서 선물할 때에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요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에게도 선물을 줄 때는 정말로 복음이 들어가게끔 기도를 하고 선물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무엇이냐? 현질이에요. 현질. 뭐야? 아이폰. 저렇게 비싼 거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 김아주는 뭐를 받고 싶어요? 뭐라고요? 기프트 카드. 그게 바로 게임에서 쓸 수 있는 현질템이에요. 자, 그래요. 아이들이 좋아하고 주는 우리들도 좋아해서 그 선물들을 준비했다고 칩니다. 그래서 그냥 좋습니다. 아이들은 좋고 만다라는 거예요. 엄마들도 그 순간은 좋아요. 하지만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준비하는 선물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물을 주더라도 정말로 이 선물을 받고 이 아이가 복음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나서 그 선물을 줬을 때 받는 아이도 기쁘고 주는 우리도 기쁘겠지만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선물을 줬을 때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그리고 이 선물을 복음의 선물로 너희가 사용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카네이션 어버이날에 달아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카네이션을 달 때도 그 카네이션을 준비할 때도 그냥 꽃 한 송이지만은 그 꽃 한 송이를 준비할 때에 우리가 복음의 기도를 넣고 꽃 한 송이를 기도하고 지나가시는 모든 어르신들에게 그 꽃을 달았을 때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웃음꽃교회에서 준비한 카네이션입니다 하면서 그냥 달아주는 것과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달아주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선물에다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앉아있는 모두 다 할 수 있는 선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각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없으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날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날에도 생일에도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제가 목사가 되었을 때도 여기저기서 선물을 주고 기념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우리가 선물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복음이 우리가 들어가려면 그 선물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선물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돈 주고 그 선물을 사서 띡 주고 너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선물을 받았을 때에 줬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선물을 받았을 때에 그 선물을 썼을 때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언가를 준비했을 때는 그냥 절기가 됐으니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 선물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헌금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헌금 기도를 할 때 늘 항상 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 헌금을 사용할 때 우리의 이익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사용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지만 이번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교회에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 이전을 하면서 교회에서 헌금 600만 원을 날렸죠. 너무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막 기도를 하면서 너무나 울었어요. 막 많이 울고 정말로 너무나 속상해서 힘들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 교회 또 이 구조 위치를 바꾼다고 하면서 옮기다가 허리가 다쳤어요. 이 허리 다친 게 지금 이제 진짜 많이 좋아졌는데 한 3주 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목사 되고 일이 너무 안 풀리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왜 이렇게 일이 목사가 됐는데 오히려 더 풀리지 않고 더 안 되는 일만 생기지? 하고 이렇게 보는데 그 안 풀리는 가운데 제가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선물들이 있더라고요. 이 큰 가운데 너에게 주는 선물을 제가 못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권사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그 지쳤음에도 권사님도 감기에 걸려서 되게 힘들어 하셨는데 제가 이제 힘들어하는 걸 보고 저희를 초대했어요. 식사 자리에. 그래서 연포탕을 끓여주셨는데 그게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연포탕을 먹으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권사님은 준비하셨지만 이거를 먹고 우리 가족이 모이고 목사님네 가족이 보였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구나라는 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방금 봤던 3분 동영상, 김유성 목사님께서 이 동영상을 제작해주고 있습니다. 이 3분 동영상도 제작을 해주고 지금 저희 교회를 위해서 우승꽃교회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가 제작이 되고 이 동영상이 또 들어가고 우리 홈페이지가 지금은 홈페이지로 또 사역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김유성 목사가 홈페이지를 저희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서진모 장로님에게도 서진모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저희에게 250만 원이라는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250만 원이라는 헌금은 정말로 저에게 너무나 또 값지고 이거를 받는 순간 제가 장로님에게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제가 장로님을 통해서 느꼈다고. 그래서 장로님도 기뻐하시고 저 또한 기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끝나고 나눠줄 때 참외 간식을 나눠줄 겁니다. 근데 우리 정정원 전도사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1월 달에. 그때 알지도 못하는 문성준 청년이 와갖고 문성준 형제가 와서 그 정정원 전도사님의 그 운구를 운반하면서 그때 맺게 된 인연이에요. 근데 그 형제가 우리 목사님이 생각난다면서 자신의 목사님께 드릴 어버이날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늘 물어봐요. 이렇게 제가 목사님에게 드릴 선물이 부담이 되는 거 아닌지. 아니라고. 빨리 갖고 오라고. 저는 오히려 더 은혜가 되고 이거 받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하면서 참외도 우리 성도님들 나눠주려고 어제 한 박스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참외 하나지만 이 참외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저에게 이렇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었을 때 나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을 한 적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참외 하나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느낄 수 있는 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외 하나라도 빵 하나라도 음료수 하나라도 정말로 그것을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는 그 자리에서 가볍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만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어느 자리에서 선물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 즉 복음이 들어간 선물을 전해서 저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물이 될 수 있도록 5월 한 달 보내는 저와 생명나무의 핀 우승꽃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